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웨스트민스터도 22장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약에 관하여 목사님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함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맹세하는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하고 서약, 서원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합당한 맹세와 또 합당한 맹세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부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합당한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진리, 공의,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엄숙한 약속, 선언을 우리는 맹세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절대 가볍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진리, 공의,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엄숙한 약속이고 선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리 가운데에서 한 맹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맹세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책임을 감당할 각오가 있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보고 하는 게 쉽게 책임지지 않을 맹세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런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들을 깨부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중심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맹세. 내가 맞다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맹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맹세가 합당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맹세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총 7항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4항까지가 맹세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3항은 서원과 관계되어 있기, 서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까지만 하겠습니다. 1항은요, 합당한 맹세는 이제 먼저 맹세의 의미인데요. 합당한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인데 정당한 경우에 원하는 사람이 확정 혹은 약속한 것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것과 서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를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서약한 것.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여 주시고 확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좀 몇 번 나올 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요. 그냥 이름을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무렇게나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이게 맹세거든요. 바울도 한 거예요. 역대하 6장 22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주의 제단,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건한 행위가 맹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것 앞에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게 맞다는 것을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배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하나님의 심판권 판단이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성과 책임성을 함께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름을 부처님 다 걸고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그게 그냥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맹세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장난삼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맹세의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많은 걸 볼 필요는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항인데요.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만 사람은 맹세해야 한다. 그때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면 죄를 범한 것이므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정된 것으로 신구약 성경에 다 같이 허락된 것이다. 허락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자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서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5장 7절에는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우상에게 맹세하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용서를 해주겠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요. 내가 틀린 것을 맹세해버리면 너 틀린 말이네 라고 정죄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난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해야 될 경우에서는 예배적 형색을 띠고 하라 이 말인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제후 확증이니라. 정말 내가 당신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이 나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게 틀렸다면 벌 위에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맹세인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는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딱 주의 제단 앞이죠. 그죠? 에스라 10장 5절에도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이 말씀을 지키고 제가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제 일평생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맹세를 시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절대적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예배적인 행위고 그러면서 윤리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인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법정 선서이기도 하고 공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증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받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맹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맹세는 뭐냐면 피조된 존재를 증인이나 중부자로 삼아서 맹세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뭐 한 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오늘 좀 짧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입니다. 맹세의 내용들입니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엄숙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또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정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해서도 안 된다. 안 하겠다는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합법적 권위자가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국가일 수도 있고 누가 요구할 때 그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아, 못하겠다가 아니라 네, 하겠습니다. 합법적 권위자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든지 또 어떤 앞에 있는 어떤 대표가 할 때 네,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문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그죠? 그게 맹세인 거죠. 그죠? 내가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되이 긁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예레미야 4장 7절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맹세해라. 절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라. 약속해주라. 맹세해주라. 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로 했죠. 그죠? 느헤미야 5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딱 이제 시킨 거예요.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길죠. 22장 7절 10절인데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진짜 내가 손 안 댔어 라고 맹세하면 그걸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맹세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죠. 맹세는 참된 것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속여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진실한 것, 확실히 알고 믿는 것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속이거나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 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맹세의 말과 구속력. 이 언어의 구속력인 거죠. 맹세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확신 없는 말은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명료하게 해라 이 말이죠. 죄악된 것이 아닌 어떤 사실을 맹세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어떤 사실을 맹세하는데 그것 갖고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번 맹세한 것은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깨뜨려 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이단자인데 뭐 저 지킬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자든 불신자든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절은 봤고요. 이사야 24장 22절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 같이 잘못 맹세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7장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여호와께서요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은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맹세하면 그 기본적으로 못 건드리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1절에는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이게 이제 맹세해서 이제 이들을 이제 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잘못하게 되면 함부로 하게 되면 죽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그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구속력 있는 언어로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거나 아주 나중에 이게 아니라 딱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합법성과 도덕성이 맹세의 기준임을 밝혀야 되고요. 시편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근거한 맹세,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의 효력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죄가 아닌 내용에 대한 맹세가 있다면 그 이행이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상대가 불신자라도 할지라도 또 이단자라고 하더라도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맹세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사실 우리가 잘 하는 부분은 아닌데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갈 때도 이익 따라서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건한 행위,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하거나 장난삼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신중하게 하는 맹세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나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피조된 존재를 증인, 중보자로 삼아 맹세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맹세할 때 주의사항, 의도적으로 속여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진실할 것, 그리고 속이거나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법적, 공적 상황에서 정당한 맹세는 성경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경솔한 맹세, 자기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맹세하는 그런 것들을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맹세하는 것은 깨뜨릴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서원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맹세라는 부분과 서원이라는 부분도 좀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부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